우리 새신교회 TBC 성경공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구 목사입니다. 오늘 제8강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리고 언약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다시 온라인 성경공부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제2차 대유행이 시작되었기도 하고, 또 지난주 7강을 온라인으로 업로드 해드렸는데, 교구 목회팀들을 통해서 확인해 봤더니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아직 공부를 안 하셨다고. 온라인이 그렇습니다. 늘 녹화가 돼 있고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잘 안 가게 됩니다. 그래서 9강을 들어가기 전에 7, 8강을 온라인에 녹화되어 있는 거를 토대로 열심히 공부하셔서 진도를 잘 따라잡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8강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과정의 하나라 이렇게 봅니다. 이 시기에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회심입니다. 바울도 사울의 시절부터 회심해 나갈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도 진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다 깊이 알게 되면 세상 사는 게 훨씬 더 능력이 있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TBC 성경공부 직접 대면에서 만나지 못하더라도 온라인을 통해서도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TBC 성경공부 제8강 하나님의 나타나심 언약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온라인으로 성경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통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깊이 담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8강인데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언약법. 여러분의 교재로 하면 8가와 9가를 함께 공부하시는 것이 됩니다. 우리 교재는 출애굽의 여정과 또 십계명의 내용을 따로 한가로 했는데 함께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출애굽의 초창기 탈애굽하고 그 다음에 홍해바다를 건너고 하는 것까지를 보셨는데, 이게 참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도 집단적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아주 은혜로운 순간이었죠. 이게 우리가 실제로 그런 느낌을 갖고 봐야 되는데, 우리 역사에서도 그런 중요한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광복의 사건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가 연합국에 항복했을 때 온 백성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만세를 부르고 얼싸안고 춤추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축제를 벌였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최고의 국문학자로 알려진 정인보 선생님이 가사를 쓰신 광복절 노래, 초등학교 때 많이 불렀습니다만 요즘은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오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치니 기리기리 지키세 기리기리 지키세.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를 찾는다는 게 소중했고 기뻤으면 흙도 다시 보이고 바닷물도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다. 그걸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피 흘리며 이 놀라운 감동을 보려고 했던 그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이분들을 생각하니 가슴도 아련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길이길이 지켜내자. 뭐 이런 감동적인 그런 노래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출애굽입니다. 비단 나라의 차원뿐만 아니고 개인의 차원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심충보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는데 충청도의 분입니다. 지금도 아마 그분을 기리는
충현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충청남도 어디엔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하도 학문을 잘하고 이러니까 임금님이 기특해서 그에게 선물을 내리는데 노비 한 가정을 내립니다. 근데 그 노비의 가정에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석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총명하기 그지없고 노예의 자식이니까 공부는 할 수 없으니 늘 땅바닥에다 짝대기로 그 한문을 쓰고 이러는 거예요. 너무 그 심충보 선생이 가서 보니까 아이가 너무 공부하는 열의가 높고, 그러니까 이제 그가 성인이 됐을 때 그의 그를 불러가지고 노비 문서를 내주면서 이제 너는 평민이 되었으니 마음껏 이제 공부를 해라. 내가 뒷바라지는 해주마. 그러니까 그 노비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서기가 그 노비 문서를 들고 제일 먼저 쫓아간 곳이 어머니 무덤이었습니다. 그 어머니 무덤에 앞에 가서, 어머니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 집안을 노예로 만들던 그 문서입니다. 이제 이거 제가 어머니 앞에서 태우겠습니다. 그리고 태우고 나서는 그가 이렇게 씁니다. 그날 내가 본 그 하늘은 다른 수십 년 동안 봐왔던 하늘과는 전혀 다른 하늘이었다. 이런 게 출애굽의 감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을 그냥 성경 안에 있는 그런 사건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큰 변화의 사건, 새 삶의 은총, 이런 것들로 받아들이시면서 성경 말씀을 해나가시면 훨씬 더 은혜로우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시고 언약을 맺어주시고 또 언약에 뒤이은 조건으로서의 법을 알려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 찾으신 분들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봉독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십계명을 가지고 이제 언약을 체결하시잖아요. 그 십계명의 그 서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 십계명을 외울 일도 별로 없지만 세례받을 때나 그럴 때나 이제 공부하는데, 십계명을 공부하더라도 사실 서문은 생략하고 첫 번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서문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구하고 언약을 맺는가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뒤에 내용에 들어가서 다시 보도록 하고, 오늘 저희들이 공부할 내용은 대략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현장으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접근해가는, 일종의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려고 나아가는 그 과정, 그 이제 출애굽 경로가 되겠죠. 이것을 오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요. 그 한 축으로서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 바알 시본에서 시내 광야까지 나아가는 그 길을 한번 살펴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되는 언약, 그리고 그 율법의 내용, 이런 것들을 함께 우리가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예비하는 단계로서 출애굽의 경로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게 지금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옮기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출애굽의 경로가 성경을 자세히 탐독을 해보는 신학자들에 따르면 세 가지 경로가 있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고학적인 그런 그 학문적인 접근이 아니고 성경 안에 나타난,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이런 데 나타난 과정들을 쭉 해보면 출애굽의 경로는 하나가 아니었던 것 같다. 이제 이런 추측을 하는 거죠. 이건 뭐 일견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20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200만 명 되는 그 무리들이 행진을 한다. 이게 고대 사회에서 보통 일이 아닌 이야기죠. 그래서 아마 가는 길이 다양했을 거고 그 가는 길마다 느꼈던 하나님의 돌보심, 기적의 사건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에 집합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출애굽은 대충 3가지 정도로 경로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거 지도 보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로는 람셋과 여기 저 커서를 보시면 람셋 있죠. 그리고 람셋 요 밑에 이렇게 숫곳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표시가 안 됐는데 숫곳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대로 이렇게 보면요. 요게 첫 번째로 추정하는 경로입니다. 요렇게 갔을 것이다. 혹은 요렇게 간 그룹이 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람셋에서 숫곳을 거쳐서 바로 요 지중해 연안으로 난 길, 여기 최고 빠른 길입니다. 최고 빠른 길이고 그 당시로는 가장 좋은 길, 왕의 길로 알려져 있던 일종의 당시의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리 갔으면 한 3, 4일이면 갔을 거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흔히들 이제 상인들이 다니던 길이고 근데 이 200만이 한꺼번에 만약에 갔다면 이 길이 사실은 가장 빠르죠. 그러면 3일 만에 도착하는 건데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 방대한 이야기들은 그러면 조금 너무 짧지 않냐 이제 이런 제안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돌아갔다는 40년을 돌게 하셨다 이런 것에 비춰보면 그러니까 가능한 길이긴 하지만 성서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로는 그보다 조금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람셋에서 숫곳을 거쳐서 그 다음에 에담이라고 하는 것도 요 밑에 있고요. 여기가 이제 물 요게 돼 있는 게 이게 여기 보면 리들 비터 레이크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뀐 그 샘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비터 레이크라고 하는 게 쓴 물이라고 이런 쓴 호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요 물을 건너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민수기 11장 31절에 보면 여기에서 메추라기 이야기도 나오고요. 뭐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 노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첫 번째 경로도 그렇고 두 번째 경로도 그 이야기가 다 빠진단 말이죠. 40년이 걸린 이것들을 찾아내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두 번째 노선도 모든 출애굽의 경우에 이거를 가지는 않았을 거다. 혹시 이렇게 간 그룹들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추정은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게 가장 성서적으로 우리에게 인정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람셋에서 고센 땅, 숫곳, 이거 에담 이렇게 지나서 여기 보면 요 밑에 이 큰 바다처럼 보이는 이게 이른바 걸프만이고 이게 홍해거든요, 홍해.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데 사실 홍해를 이렇게 직선으로 건넌 것이 아니고 홍해 머리에 있는 요 아주 기퉁이 여기에 부분을 건너서 시내 반도로 시내산으로 내려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길로 가면 편하게 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리 인도하신 거죠. 이리 인도하시면서 시내 반도의 시내산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가데스 바네아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가나안 그리고 여기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두보산 이렇게 이제 쭉 올라가는 이 전체 경로가 40년이 걸렸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성서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18장 27절까지 나오는 그러한
경로에도 가장 적합한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출애굽 경로를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은 사실 200만 혹은 뭐 300만까지도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여기서 탈출애굽해 가지고 이렇게 홍해 사건을 겪은 부대들,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의 사건들, 혹은 그냥 직선으로 가면서 했던 이런 다양한 그룹으로 흩어졌을 가능성도 배제는 못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죠. 뭐 알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 무리들은 전부 다 이 세 번째 통로들을 향해서 행진을 했을 거고, 뭐 구름기둥, 불기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동선에서 다 체험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 보는 거고, 여기에 핵심은 역시 이 맨 바닥에 있는 시내산이죠. 왜 이렇게 바로 올라가지 않았느냐? 이것은 바로 시내산, 하나님이 출현하신다는 것에 가장 정점으로 보이는 시내산, 그리고 하나님과 이 히브리 백성들이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만나고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위대한 성산 시내산을 향하여 가는 이 노선이 필요했고, 뭐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기 이전에 이쪽에서 먼저 훈련하는 것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훈련에 있어서 핵심,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있어서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모진 훈련을 받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전체가 광야였다는 이야기죠. 광야였기 때문에 뭡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곳의 상징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이 자력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하고 누군가의 슈퍼파워의 도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여기서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가장 최적합한 시기가 바로 이 광야였다는 거죠.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순탄하게 하나님을 만나온 사람들의 믿음하고 인생의 가장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절망도 겪고 실패도 겪고 이런 분들이 만난 어떤 체험적인 하나님, 이게 훨씬 더 강고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있어서 이 광야, 여기에는 뭐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온갖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중점으로서의 이 시내산에 가기까지 우리들은 광야라고 하는 것이 예비되어 있었고, 그 광야에서는 연약한 인간들이 어쩔 수 없이 내뿜는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잔뜩 있었다. 그러니까 인생살이에 있어서 다가오는 고난이나 힘겨운 일, 절망, 실패 이런 것들을 꼭 부정적으로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도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회의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어떤 고리고 끈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훈련의 과정이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 학교라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히브리 사람들이 맺어진 사랑의 끈이 형성된 거죠. 결국은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지만 나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가지고 지금 2000년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이러한 관계로 이제 사랑의 끈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에 대한 건데, 이 출애굽 경로에 대해서 맨 마지막 세 번째 것이 민수기 33장에 나오는 것하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경로를 종합해 볼 때 얼추 이게 가장 정확한 노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그러니까 그 세 번째 시내산까지 내려갔다가 시내산에서 말씀 받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 거쳐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출애굽의 본류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거 보십시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맨 첫 번째 경로로 나오는 지중해를 따라서 나 있는 당시로 봐서는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인데 얼마나 척박합니다. 근데 이게 그 척박해 보이지만 당시로서는 가장 다니기 좋았던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우리 어릴 때에 보던 신장로 같은 그런 느낌도 납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포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이야기는 바알 수본에서 시내 광야까지의 이 과정, 이거 지금까지 쭉 보셨습니다. 광야의 의미, 근데 이제 그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현실이겠죠. 당장 보면 홍해바다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들을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이제 이런 불평들을 합니다. 뭔가 좀 잘못 쓰여 있는데 원인이라기보다는 닥치는 상황 전부 다가 다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애굽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불평과 원망의 기본적인 동기입니다. 왜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객지에서 죽게 하느냐. 또 마라 앞에 가서 비틀레이크 그 앞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물이 너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불편합니다. 우리가 그냥 그 애굽에 있었으면 고깃가마 옆에서 주워 나오는 고기라도 먹으면서 살 수 있는,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구나. 또 신광야 앞에서는 굶주림이 있으니까 또 그랬고,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에 보면 또 거기서도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석을 쳤더니 물이 터져 나오고, 뭐 이런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한 곳이 이제 광야였고, 광야 앞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불평과 원망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해결책을 주셨다는 이야기죠. 마라에서는 단물을 주셨고, 그 다음에 조금 갔더니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나오면서 거기서 쉴 수도 있게 됐다. 신광야에서 굶주렸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다. 또 르비딤에서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시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광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시내산으로 나갑니다. 이 시내산 전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아마 제가 이렇게 사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사진의 이 촬영 각도를 봐서는 한 오후 너댓시 황혼이 지기 직전에 붉은 빛이 막 솟아오르는 그런 광경입니다. 이게 정말 불이 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의 아리조나주에 갔더니 거기에 세도나라고 하는 그런 작은 뭐라고 그래요, 명상지 비슷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 기아차 카니발이 미국에서 세도나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데 거기 갔더니 이런 광경이에요. 돌산에 붉은 빛이 확 도는데 거기 보면 볼텍스라고 하는 그런 뭐 아주 신비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손을 이렇게 산을 향하여 들고 그 에너지를 받겠다고 맨날 며칠 앉아있고 한 걸 보면서 미국 사람들도 이게 참 많이 피폐하기는 피폐하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고대인들이 이 산을 봤을 때 이 산은 정말 신비롭기 그지없었을 거다. 지금 봐도 굉장히 무슨 영적인 힘이 막 서려 나오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홍해를 지나면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제 아말렉 백성하고의 전투가 일어나죠.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다시 아까 지도로 가면요, 이 사실 가데스 바네아하고 이 중원 쪽에, 시내반도 이 중원 쪽에 굉장히 흩어져 살던 강대한 민족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이 어디 하나에만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아마 아말렉을 만났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우리가 유명한 이야기를 알고 있죠.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들고 봐라.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후퇴하고 뭐 이런 광경이 반복이 돼서 아론과 훌이 아예 옆에 가서 의자를 받쳐놓고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해서 그 끝내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오죠.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깨닫기 시작한 것이 특히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깨닫기 시작한 거죠. 이게 수십만의 혹은 수백만의 이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탈출해 나간다고 하는 것, 약속의 땅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신비로움 그것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모세가 장인의 권면과 조언을 받아들여서 지도력 정비를 합니다. 지도 체제를 정비하면서 지도력을 분산시키고 그래서 실제로 이 어마어마한 대군이 행진을 해서 출애굽 여정을 다 완수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형태로 조직적인 정비를 해나가는 거죠. 이게 오늘날로 표현을 하면 이게 저는 교회의 설립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전체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만 그 삶의 현장에서 들으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군데군데 모여서 담당하는 지도자와 더불어서 동일한 이념과 동일한 지도 지침과 동일한 노선표에 의해서 움직여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은 모세 한 사람이 명령한다고 다 되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천부장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지도력의 재정비 과정이 중요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했어야 되는 일입니다. 광야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 전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들에게 주신 그 양떼의 무리들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지도체제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 인간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다. 이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의 인생으로 보면 딱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약속이 좋은 것이지만 그냥 어영부영 가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개인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교회의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비전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 사실은 이 출애굽 여정에 다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의 불평과 원망했던 생활들을 견뎌내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 만나와 메추라기, 그 다음에 반석을 치니 단물이 나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은혜로운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세상에서의 넉넉한 승리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전투를 해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걸 체험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루 이틀 하고 말 것이 아니까 한평생을 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 단위로 속회를 만들고 또 선교회를 만들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온 이 땅의 백성들이 총 진군해 나가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 이게 출애굽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배우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 그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보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장면을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한번 뭐 이것도 그림이라고 봐야 되나요? 하여튼 이렇게 쫙 보면 엘림, 그러니까 마라를 거쳐서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에 종려나무가 72그루가 서 있고 뭐 아주 종려나무라고 하는 게 야자수니까 거기서 마음껏 마시고 이제 그랬을 겁니다. 야자수를. 거기에 한 달을 거기에 머물고 한 달을 이동해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 시내산에 실제로 보면 11개월을 체류합니다. 거의 1년을 체류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휴식하면서 어느 순간에 번개같이 모세야 산으로 올라와라 해서 확 준 게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아주 마라톤 하듯이 그런 장거리 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 와보면 금방 뭔 큰일이 날 줄 알고 막 하는데 한두 달 해보니까
때로는 나쁜 일도 생기고요. 뭐 여러 가지 일이 생기고 금방 뭐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실망하고 또 신앙생활 어렵게 시작했는데 또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보면 시내산의 11개월이라 이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갈 수 없는 그런 광야의 상징입니다. 아까 보셨지만 산이라고 해서 우리처럼 뭐 밀림이 울창할 수 있는 국립공원 같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먹을 것, 마실 것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을 터쳐서 나오는 물 하나님이 깨끗하게 달게 만들어주신 그 물을 먹으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게 시내산에서의 11개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체결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 오늘부터 내 백성 해라 뭐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흔히 표현해서 계약이다 이런 말도 많이 쓰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걸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4절부터 한번 볼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면서 그 전제 삼아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내가 너희들과 만나려고 하느냐, 또 왜 언약을 체결하고 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그건 여기서는 세 가지로 나타나죠. 첫 번째로는 나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축복송, 송정미 씨가 부른 축복송이라고 알려진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의 말씀은 이 출애굽 여정에서 나타난 이 말씀을 그대로 복사한 겁니다. 너는 뭐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들을 탈출시켜서 지금 언약을 체결하라고 하시는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확실한 선언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가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이 땅에 거룩한 백성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속을 맺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받은 선민사상의 배경입니다. 근데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해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오해했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선택하고 유일하게 구원하기 위한 상징적인 백성으로 자기네들을 선택했다.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하나님의 창조 백성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샘플로 채택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하면 구원을 받고 이와 같이 하면 멸망을 받고 그 역사적인 체험을 미리 보여주시는 걸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오려고 할 때 하나님에게 제사 지내는 방법으로 인도하고 또 잘못 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것이 제사장들이 감당하는 거죠. 그걸 하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목표가 아니고 이 세상에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제사장, 주님의 종의 역할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의 역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 샘플로 여기지 못하고 목적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착이고 그게 하나님에게서 늘 경계받고 문제가 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은 사도 베드로가 다시 고백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였고 21세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루고 이것으로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샘플로 채택되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자, 그러면 이제 십계명의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십계명의 서문을 아까 읽으셨죠. 십계명의 서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제 계약을 딱 맺기 위해서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 영어에서 계약을 이야기하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가 covenant고 하나가 contract입니다. 컨트랙트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방을 계약하든지 부동산 계약하든지 뭐 근로계약, 무슨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계약은 전부 다 컨트랙트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이 카비넌트라고 하는 것도 계약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지만 특별히 영적인 의미가 담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약속, 계약, 이거를 카비넌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미국에 가면 카비넌트 철치, 교회 이름에 이걸 쓴 교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카비넌트라고 하는 것을 굳이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쓰는 계약이라고 하는 것과 구별해서 출애굽기에서도 언약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이건 사실은 이해관계의 교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구원해줬던 하나님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구원해줄 거다라는 것이고, 네가 무슨 짓을 하고 나를 벗어나더라도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보여주는 거죠. 타락할 것이다. 또 하나님을 실망시킬 거다. 또 늘 도망가고 다른 신을 섬길 거다. 뭐 이런 게 이미 예고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못 지키면 파기하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계약 같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기초한 것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이 십계명의 서문을 우리가 묵상하는 게 대단히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십계명 전체를 읽기 전에 십계명이 울려 퍼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예전 성경 읽기에서는 제가 이 문제를 냈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어려워서 이번 성서 질문 묵상 질문에서는 뺐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할렐루야. 이게 뭐냐 하면요, 구약 시대, 특별히 이 앞쪽에 있는 그러한 그 시대에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면 죽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뭔가를 직접 말씀하죠. 음성이 아니고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다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미 만났잖아요. 이미 올라가서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 이 대표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죽음의 매를 들지 않았다는 이야기고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축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삿날이 되는 건데, 이 언약식을 체결하는 이 역사적인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축제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생겨났다.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발견을 한 겁니다. 무서움의 하나님, 경외해야 될 하나님이긴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들과 더불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그래서 이스라엘 제사 중에 아주 특이하게 발전된 제사가 화목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이 화목해지는 것을 위해서 인간이 그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사람을 언제나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단히 소중하고 귀중한 은혜의 체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십계명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10가지 계명인데 그 계명은 1번부터 4번까지 그리고 5번부터 10번까지 이 두 가지로 아주 분명하게 나누어지는 그런 면을 가지고 있죠. 그 1번부터 4번까지의 계명을 통상 하나님과 인간관계,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과제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물론 그 1, 2, 3, 4, 5, 6, 7, 8, 9, 10이라고 하는 거를 매긴 거는 우리 인간들이 매긴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순서 없이 그냥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10가지를 그냥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쨌든 앞에 4개는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다음에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하는 거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그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쭉 볼 때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단일신입니다. 세상의 신이 이 수많이 있는 것 중에서 내가 한 분을 그 중에 섬긴다 이런 의미가 강했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굳이 표현할 때는 모노, 이게 하나라는 뜻입니다. 모노데이즘이라고 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이건 뭐냐면 수많은 신 중에 하나님을 한 신으로 내가 채택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신 사이의 능력이나 이런 것의 차이가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습니다.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라반의 집에서 뭘 훔쳐 나오냐 하면 드라빔 상이라고 하는 걸 훔쳐 나오죠.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게 라반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지만 그 집에 수호신상 비슷하게 드라빔 상을 놓고 섬겼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지만 다른 신들도 같이 있는 속에서 나는 이 많은 것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one among many, 그러니까 수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님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 유일신이라고 하는 건 헤노테이즘. 미국의 유명한 학자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개념을 주로 씁니다. 히노테이즘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나머지는 다 잡신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위대하시고 신 중의 신이시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히노테이즘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이게 유일신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진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많은 잡신들이 있는 속에서 유일하게 참 하나님, 참 신이 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고, 이게 결정적으로 드러난 것이 출애굽에서부터 시작됐다 이거죠. 이거 보시잖아요. 출애굽할 때 애굽의 수많은 잡신들하고 싸우는 과정이 10가지 재앙에서 나타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잡신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붙이는 거예요. 격파시키고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증명하고 그 하나님 신앙으로, 여기 영어로 썼습니다만 the one beyond many, beyond라고 하는 게 다른 것들을 초과하는 능가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잡신들을 능가하는 한 분이신 하나님. 이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유일신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범신론적인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우리도 얼마나 신이 사실은 많았습니까? 우리 한 두세 대만 올라가도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런 속에서 이 땅에 들어온 하나님은 다른 모든 신들과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신이 아니고 다른 모든 신들 위에 우뚝 솟은 참된 신,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게
출애굽에서부터 나타났고 이게 명문화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아예 두지도 말아라. 너를 위해서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런 절하고 그런 짓도 하지 마라. 나만 경배받을 수 있는 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어디 가서 함부로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나의 날,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쉬었던 날은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면서 하루를 거룩하게 지내라 하는 하나님의 그 유일하심, 하나님의 우월하심에 대한 것들이 강조된 것이 1계명부터 4계명이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오늘날 우상의 개념은 뭔 신상을 만든다. 이게 고대에서는 가령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타락할 때 금송아지 상을 만들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뱀도 조각해서 만들고 뭐 다양한 동물의 모든 것들, 토템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숭배를 하는데 오늘날의 우상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오늘날의 우상은 뭐 우리가 무슨 부처님, 마호메트, 뭐 공자님 이런 걸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오늘날 우상의 개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게 들어갈 수 있겠죠. 우리가 사실 인생 살면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미 그걸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지난주 우리 주일 예배 때 보셨던 만몬, 돈입니다. 돈은 아주 결정적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게끔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파워를 지닌 존재예요. 이를테면 우리들의 자녀들도 우리들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사랑하는 배우자, 내 사랑하는 직장, 뭐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자리를 넘본다 그러면 그건 우상의 개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것들에 절하면 안 됩니다. 딱 한순간만 넘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기억하시고 십계명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그런 말만 나오죠. Oh my God. 그 다음에 God damn 뭐 이런 거 아주 욕설 삼아 쓰는 건데 이런 것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 뭐 물론 Oh my God이라고 하는 것은 좀 청문의 의미도 있긴 합니다만 요즘 그렇게 별로 안 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막 일컬어지는 그런 것일 텐데 비단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 이때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발음 자체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나오면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글을 쓸 때는 하나님이 나오면 아예 줄을 바꿔서 하나님이 맨 앞에 나오도록 그렇게 썼어요. 어떤 경우에는 중간에 가다 하나님 나온 그 페이지를 다 비우고 그다음 새로운 페이지에 가서 하나님을 쓰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그 자체를 소중히 여겼던 것, 이건 아마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존경심 이런 거 없이는 안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 맹세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죄로 취급되었다는 것,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이 모든 개념이 유일신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모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될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뭐 잘 알고 있습니다.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는 내 이웃의 집, 소유, 모든 것들을 탐내지 말아라. 이제 이런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인간 생활에 대한 규정이죠. 이제 사실 이 십계명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중요하게 다시 선포하셨고 마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귀담아 들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 마태는 아주 신실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목적을 갖고 서술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의 모세
이 패턴에 맞추어서 설명을 합니다. 물론 모세보다 큰 사람으로 소개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뭐 40일 광야 기도도 40일 호렙산에서의 금식 기도 뭐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되고요. 또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한 것 이런 것들도 모세가 피신했다가 이렇게 돌아온 것 뭐 이런 것들 연결되고 모든 것들이 하여튼 모세에 견주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특히 마태가 다른 복음서하고는 다르게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거는 사실 모세 오경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십계명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원형복음 그대로 다시 재해석해 주신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지키면서 결과에 주목을 했어요. 내가 사람을 찔렀는데 그 사람이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라고 하는 게 중요했고 내가 저 어떤 내 배우자 외에 다른 상대에게 연정을 느꼈는데 내가 실제로 거기에 무슨 성적인 문란을 범했는가 안 범했는가 그 결과에 주목했음에 반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처음에 나오는 동기 자체가 어떠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 결과보다는 동기와 과정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살인도 그 사람의 목숨을 끊었느냐 안 끊었느냐 하는 결과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이미 넌 살인한 거다. 그랬고요. 여자를 향해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 뭐 도적질도 마찬가지고 남의 것을 탐내었으면 이미 도적질을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너무 지키기 힘드니까 지킬 수 있는 대로 어떤 정치인이 옛날에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메시지를 마사지를 해서 사람이 지키고 만족감을 얻는 것으로 율법을 태화시켜 갔다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율법의 원정신을 가져와서 이 율법의 원정신에 비추어서 이 율법을 지키도록 노력해라. 물론 안 될 거다. 그게 인간이다. 그게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걸 지키지 못하니 이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이 주님께서는 십계명을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해석해 주시면서 사람이 이걸 다 지켜낸다는 게 어렵고 그게 사도 바울이 결정적으로 체험한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지키려고 애써도 우리 안에 쌓이는 거는 죄의식밖에 없다. 그래서 점점 그 죄의식을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을 고쳐내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손을 대서 율법을 완화시키고 율법의 조항을 지키기 쉽도록 만들어가는 이런 것을 한 것이 인간의 한계였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을 다 지키는 것도 대단히 소중하지만 이거는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에 기대어야만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다 하는 것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고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이게 대단히 어렵고 재미난 거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들은 십계명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제11계명을 만들어서 이 십계명을 돌파하려고 했다. 이런 일종의 영적인 농담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제11계명이 뭐냐? 절대로 들키지 말지니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뭘 하든 다 괜찮다. 안 들키면 너는 죄가 없는 거다. 들키지 않도록 해라. 이게 이제 현대인들이 십계명을 바라보면서 타협하는 지점이다. 그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는 걸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 이제 십계명이 이제 이 율법의 근간이 되고 이거에 기초해서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십계명의 조항이 365개로 뭐 그래서 그 중에 168개는 하라는 거고 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248개는 하지 말라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하라는 규정, 하지 말라는 규정 이걸로 이제 점점 세상이 발달해 가면서 또 복잡해 가면서 율법도 복잡해지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다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21장부터 23장까지는 이 5계명에서 10계명 하나님을 빼고 인간과 인간 사이가 살아가야 되는 것 속에서 특별히 긴 설명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피조물로서 서로가 평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서를 조금만 해석을 해보면 이런 조항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회에서는 상당 부분 권력을 가졌든 돈을 가졌든 어쨌든 강자가 있었고 약자가 있어서 이러한 강자와 약자 사이에 불평등의 현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장부터 시작해서 23장 전체적으로 종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사람 사이의 폭행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에 문제가 생길 때 배상해 주는 거, 이런 다양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에 보면, 이른바 고대 사회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온다고 하는 이 동해 보복법, 그러니까 똑같은 손해에 대해서는 동일한 형태로 보복해줘라.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일명 굉장히 잔혹해 보이는 이러한 법이 우리 성경 안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성경이 이렇게 잔혹해서 되나? 내가 이게 어디 나오냐 하면요, 21장 24절에 보면 보세요. 23절, 24절, 25절 보면 바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잔혹해 보이지만요, 저는 이 법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강자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유식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유식한 자들이 자기네 재산, 자기네 권리들을 보호하고 이것을 약자들이 덤비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법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법은 하나님이 약자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법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으로.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면 그 사람을 죽여라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제정해서 인간에게 주셨는가라고 하는, 이거는 엄밀하게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너무 배가 고파서 지나가다가 어느 집에 있는 양을 한 마리를 훔쳤어요. 이제 그 양을 훔쳤는데 그게 나중에 발각이 돼서 처벌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양을 수십 마리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마리 뺏겼는데, 이 사람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 양을 훔쳐간 놈이 양 한 마리만 보답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놈이 너무 괘씸하니까 이놈의 집을 아예 풍비박산을 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양 한 마리보다 훨씬 더 심각한 형벌을 가지고 다스리도록 만드는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를 도둑 맞았으면 양 한 마리 받고 거기에 플러스 조금 해서 그냥 그걸로 보상받은 걸로 해라 하는 게 이제 성경의 약자를 보호하는 법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폭행을 당해서 뭐 하나 상했으면, 내가 눈이 다쳤는데 그러면 이놈이 너무 괘씸하고 보니까 너무 내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저놈을 아예 다리를 하나 분질러 버려라, 이런 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못하게 한 거예요. 눈을 다쳤으면 그 사람에게도 눈 정도만 다치게 하는 그런 정도의 형벌만 가하라. 너무 역설적으로 들립니다만 현실적으로 더 큰 피해를 방지하려고 하는 일종의 약자보호법이었다. 눈에는 눈만, 이에는 이만, 한 사람의 생명에는 한 사람의 생명만,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예수님 시대에 오면 이런 약자를 보호하는 것도 훨씬 더 넓어집니다. 네 원수를 사랑해라. 누가 너를 위해서 핍박하거든 기도해줘라. 이런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까지도 같이 대줘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져라.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도 내줘버려라. 그러니까 훨씬 더 큰 피해를 받더라도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걸로 이 법의 정신이 변화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기본 정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세계의 신보다 더 우월한 신으로 섬겨라.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람 대 사람 사이에 서로 관계를 맺을 때 절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함부로 손상시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 더더욱이 나아가서 약자를 보호하고 권력을 가지고 약자를 더 많은 징벌로 그렇게 보복하거나 복수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의 기본적인 정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공부하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출애굽에서 나타났던 구체적인 언약의 이야기들을 좀 보면서 출애굽 행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성막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로서는 이제 마지막 공부가 되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7강, 8강 출애굽의 역사와 출애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깊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고 잘 이해하신 다음에 나아가야 그 다음에 성막이나 이런 제사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잘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인생에도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승리하시고 이기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라기는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다음번 9강은 우리가 대면해서 주일 오후에 함께 예배당에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내시고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출애굽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나타나심 언약법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에 광야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우리 일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광야 생활을 하다 보면 불평과 원망도 터져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런 속에서도 만나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계약관계, 언약관계로 들어갈 수 있음을 배웠으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이 우리를 힘겹게 하고 또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더라도 이것이 광야의 훈련 학교의 과정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의 과정임을 기억하며 은혜롭게 잘 감당하고 기도하며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언약의 기본 전제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샘플로 택함 받았음을 저희들이 배웠으니,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겸손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보여주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고, 아울러 주신 명령, 율법의 말씀을 충분하게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고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며 이 세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요약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는 귀한 역사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서로 질문하고 서로 함께 얼굴 보며 공부할 수 있는 대면의 강의가 더 좋은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속히 코로나를 잠재우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또 함께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